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만 반갑고 하나도 안 반가운 표정인데, 예, 하얘니까 야, 이거 TV 보는 분들은 뭐 산신령이 내려왔나 이러겠다. 예,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68. 예, 저는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까는 성격이 있어서 55년 2월 4일 생입니다. 예, 그렇게 저는 이렇게 조금 우뭉하고 감추고 이러는 걸 아주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직선적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걸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해요. 주로 교회 생활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하시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아우, 목소리들이, 경상도 것들이 목소리가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남한에서는 경상도 목소리만 공명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공명이 돼요. 강원도래요, 이러죠? 이게 공명이 돼요. 그래서 설교가도 경상도가 유명 설교가가 많이 나옵니다. 노래도 가수가 잘하는 애들이 경상도가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요새 국민 가수에서 1등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모르니 이게 큰일 났구만. 대구에서 온 박창근이잖아요, 박창근. 그런 걸 그거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면 세상을 모르는 거죠. 예. 이제 제가 주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제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 교회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4살 때 새벽종을 쳤습니다. 4살 때 새벽종 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직 못 만나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포천 사람인데 안산으로 시집을 오셨어요. 안산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안 산다 그러다 남은 사람만 사는 데가 안산이에요. 그런데 19살에 시집 오실 때 18살짜리 신랑이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1935년쯤에 시집을 오셨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택시가 없고 닭구시만 있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택시를 일본말로 뭐라 그래요? 닭구시라고 그래. 일제시대니까. 그런데 안산에서 택시를 포천까지 보내서 1935년에 택시를 타고 안산까지 오셨어요. 택시 비용이 얼마냐? 쌀 30가마, 60원. 그래서 내리니까 비단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비단을 밟고 흙함 묻히지 않고 시댁에 들어갔어요. 시댁이 안산에서 제일 유명한 양조장집이에요. 이제 둘째 아들이에요, 양조장집에. 큰아버지는 15살 때부터 양조장을 물려받고 양조장을 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인천고보를 나오고 이제 한량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사람이 좋아서 품이 넓어가지고 여자란 여자는 거의 품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들어도 또 나와. 이번 설에 우리 둘째 누님, 13살 더 위인 누님, 둘째 누님 만나서 얘기 드리니까 그동안 못 들었던 여자가 또 나왔어. 그래가지고 99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99세 돌아가실 때까지 정식으로 호적에 올린 부인은 3명. 그리고 야매로 데리고 있었던 뭐 부인, 뭐 또 애인 뭐 이래가지고 한 3명은 지금 들었는데, 미국에 계신 큰 누님이 19살 위인 큰 누님이 있는데, 제가 이제 7월에 집회를 미국의 시애틀에 가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누님한테 또 가가지고 또 캘 거야. 몇 명 더 있나 이렇게 찾아보려고 그래. 그래서
어머니가 말을 못하는 시대였어요. 도장이 없어 도장도 못 찍을 뿐만 아니라 한 집에서 두 부인이 살아도 말을 하질 않았어요. 칠거지약이라 그랬는지 우리 어머니가 착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덕에 예수를 믿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집에 사랑방에서 교회를 모이다가 많아지니까 집안 땅을 400평 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지금 우리 교단의 안산 도일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새벽종을 치면 어머니 뱃속 붙어 있던 내가 새벽종을 같이 치는 거야. 근데 내가 4살 때쯤 새벽에 종소리가 어렴풋이 기억나가요. 등에 업혀가지고. 왜? 새벽에 시골에서 종소리가 크니까 어린 제 뇌리에 이게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4살 때 새벽종을 쳤다. 우리 누이는 이래. 뱃속부터 쳤어. 너는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엄마가 새벽종 쳤으니까. 하여간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현대건설만큼 될 뻔했는데 58년에 상월곡동 서울에서 주택을 30채 지었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큰 마누라 올라가 수습해라. 그리고 자신은 고향에서 작은 마나님하고 산 거야. 그래서 난 4살 때 아버지하고 떨어졌어요. 평생 떨어져 살아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이처럼 살았어요. 홍길동전 몰라요?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홍판서를 부르지 못하고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도장도 없고 뭐 이혼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니까 아버지는 있는데 같이 안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장이동에 개척하고 있었던 교회가 있어서 초대 집사가 어머니하고 큰형님, 나보다 17살 위인 큰형님이 초대 집사가 됐어요. 어머니도 집사님이 되시고. 그게 우리 교단에 장속교회라고 꽤 큰 교회가 있는데 몇 킬로, 한 3km 걸어 다니면서 요새 전광훈이라고 난리 치는 목사 하나 있죠. 그게 장속교회 자리입니다. 크게 짓고 나가면서 전광훈이가 사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인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목사인데 설교를 잘하고 강다리 목사 처남인데 교인들한테 인기를 끄니까 담임 목사님이 조금 눌렀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신장이동이라고 하는 데가 세워지면서 나를 따르라. 그럼 500명 큰 교회였어요. 당시에는 많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7가정 따라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용감하게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그 상월곡동 30채 중에 겨우 한 채 건진 겸손한 기와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60평 브로코로 지은 건물에 뒤에 딸려있는 방에서 사찰을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중3 15살 때. 제가 중3 때 사찰한 사람입니다. 중3 때 사찰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네.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빨리 부흥했는지 3년 만에 600석짜리 교회를 72년에 완공했는데 그 교회를 지금도 뼈대를 그대로 장이중앙교회가 쓰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만 안에만 했지 얼마나 잘 졌는지. 72년이면 몇 년 됐어요? 50년. 50년 동안 그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600석짜리 600명이 모였어요. 3년 만에. 그런데 신구파로 건축하고 나서 쫙 갈라져서 300대 300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깡패동원되고 똥 뿌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쫙 갈라져서 장이동 교회라는 데로 이인구 목사님은 나가고 우리는 목사님 반대편이었는데 교회 남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반대했던 편에서 2명이 죽고
그리고 쫄딱 망한 여러 가정이 있었는데 우리는 죽지는 않았는데 쫄딱 망한 가정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성장하고 나서 목사하고 싸우면 개피 본다,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 형님은 80 지금 몇 살이야? 내가 68이니까 나보다 17살 위면 85? 우리 큰형님이. 그런데 39에 장로돼 가지고 지금 일산에서 장이동까지 2시간을 가면서 지금도 그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절대 목사님 편에 섭니다. 왜 그럴까? 아니, 목사하고 싸웠다고 그랬잖아. 개피 봤다고 그랬잖아. 그게 큰 교훈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목사님을 딱 돕느냐 하면 지금 담임하는 목사님이 별난 사모님을 둬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싸웠는데 목사님이 집사님 편을 들었대. 사모님이 집사님하고 말다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집사님 편을 들었대. 그게 삐져가지고 지금 10년 넘게 교회를 안 나오세요. 누가 교회를 안 나와? 사모님이. 근데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안녕하게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정한진 장로님 때문에. 후배 장로님들이 정 장로님, 우리 목사님 이래서 우리가 창피해가지고, 창피하다니 열심히만 하시는데 그럼 이혼을 시키냐? 죽이냐?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교회가 안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런 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담임이 하는 거요, 사모님이 하는 거요? 우물우물하지 말고 목회를 목사님이 하는 거야, 사모님이 하는 거야? 그게 시비하지 말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 큰형님이 굉장히 복을 받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절대 목사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뭘 봤다고? 개피 봤잖아. 옛날에 싸웠다가 개피 봤다니까. 근데 저도 그게 내가 19살 때, 18살 때예요. 고3 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상처받고 난 다른 데로 갔어. 다른 교회로. 그때는 난 몰랐으나 철들고 나서 교회가 분쟁이 나면 조용히 옮겨가든지 절대 싸움에 개입하면 뭐 볼 가능성이 있다? 개피 볼 가능성이 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싹 가르면 돼요. 분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동역자에서 2차 선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분쟁이 있었잖아요. 조용히 선교대를 나눴어요. 그것이 부흥, 선교,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교회에서 절대 싸우면서 하면 안 돼요. 바자회를 하다가 다툼이 있으면 바자회를 내려놔야 돼. 교회에서 절대 당회를 하다가 언쟁이 있으면 당회를 쉬어야 돼. 다음에 합시다. 그래야 돼. 재직회 할 때 이 목소리가 소리상 나오는 놈은 사탄의 아주 노예가 되는 거야. 절대 목소리를 목사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래야지. 목사님 요건 마귀 짓인 줄 알아야 돼. 교회는 절대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준비 한번 얏 하세요. 준비. 제가 외치면 여러분들은 끝에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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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하면 돼요.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야. 준비하면 없다를 3번 하라 이거야. 딱 못을 박자 이거예요. 준비.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예.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변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상처를 받고 신장위교회라는 데로 19살에 저만 옮겨갔어요. 집에서 개척교회를 옮겨갔어요. 그래서 신장위교회에서 19살 때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개척교회입니다. 상가 2층에. 그래서 19살 때 얼마나 아이들을 잘 가르쳐 보겠다고 노력을 했는지 누가 잘하나 전부 어린이 노래 자랑을 다 봤어요. 그래서 어린이 옛날 동요는 100% 제가 부를 줄 압니다. 꽃과 같이 곱게 나비같이 춤추며 아름답게 크는 우리 짠짠짠. 안 쳐도 돼요. 어린이 찬송가 전부 부를 수 있습니다. 애들 지금도 그 제자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네. 20살에 신장위교회 건축감독을 군대 가기 전에 했습니다. 20살에 건축감독한 사람 손들어봐. 교회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그리고 진해 육군대학에 가서 군종을 했어요. 진해 육군대학은 큰 부대예요. 영광급 장교가 500명이나 있어. 대령 9명, 중령, 소령 막 500명이 있는 부대야. 거기서 군종을 했어요. 중령 목사님을 모시고. 그래서 교회에 신학도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많은 걸 배웠어요. 교회 학교 이제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25세 신장위교회로 복귀해서 총각 집사가 되고 주일학교 부감을 했습니다. 자, 25세 총각 집사 한 사람 손들어봐요. 옛날엔 많이 있었어요. 처녀 집사 손들어보세요. 주일학교 부감을 25세 해본 사람 손들어보세요. 그때 제자들을 지금 다 만나고 있어요. 나는 그때 성령을 받지도 않았고 그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도 못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근데 그 열심만 갖고도 제자 중에 목사, 선교사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26세 신학을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을 못했기 때문에 야간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 장로의 신학교, 옛날 인가받지 않았을 시절에 야간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폐광된 광산촌에 가서 담임 전도사를 했습니다. 요새 29에 담임하는 사람 별로 없죠. 29에 담임 전도사를 했습니다. 집사람이 유산하고 간염에 걸린 바람에 5명 있는 교회에 할머니만 있는 교회 가서 140명을 2년간 전도하고 잘 지어놓고 그리고 2년 만에 간염 걸려 유산해가지고 아내가 아파가지고 눈물로 작별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해서 신학대학원에 떨어지고 재수해서 신학대학원에 34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봉천제일교회 전임전도사, 광송교회 부목사 5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을 43세 일산에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23년간 몇 명 등록했느냐 하면 6만 명 등록했습니다. 재직만 8,000명, 출석교인 어른 8,000, 아이들 3,000, 10,000명 출석하는 교회를 하다가 이제 3년 전 은퇴하고 지금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까 개척하게 하고 야성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어려운 목사님들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경험을 하나님이 많이 하게 하셨어요. 23년간 24개를 분립개척했습니다. 교회를 몇 개
분립했다고요? 24개. 해도 줄어들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110억 들여서 짓고 4,512명을 잘라서 분립했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혹시 박한수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이, 손 들어. 야매로 듣는 사람 많잖아. 제자광성교회.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박한수 들어본 사람. 여기는 담임 목사님 설교 외엔 전혀 안 듣는만. 이찬수, 유기성 다음에 박한수가 조회수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제가 18년 전에 개척시킨 그러한 제자입니다. 우리 제자 모임이 한 30-40명 모이는데 회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처음 개척시킨 주사랑교회, 파주광성교회로 개척한 데는 한 2,500명 출석하고 있고 46억 들여서 개척한 교회는 한 지금 600명 출석하고 있고 여러 곳에 이렇게 제자들이 있습니다. 2월 4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에 담임 28명, 부목사 한 25명, 50여 명이 제 생일이라고 축하한다고 모였습니다. 그건 드문 일이죠. 네.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목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22주년 됐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 개척한 교회가 25년 되었습니다. 1월에.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때에 된 거예요. 요새 교회가 부흥 잘 안 되죠. 지금 22년에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발이 없어요. 첫 번째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수없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딱 보면 분위기를 알아요. 1월에만 30번 설교를 했어요. 은퇴한 사람이. 대구도 지난주에 한울 다문교회라고 지산동에 한 1,000명 모이는 우리 교단교회 집회하고 올라갔고요. 포항도 왔다 갔고 3월에 또 와달라고 그래요. 포항에서. 네, 9월에도 와달라고 그러고 대전, 강릉, 전국 돌아다녀요. 예. 영락교회도 1월에 헌신 예배를 했고 작년에 세문안교회 부흥회를 했고 수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딱 보면 교회가 이게 살아있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거고 여러분 안 되는 데는 아무리 애를 쓰고 복음 전하고 설교를 뜨겁게 침을 튀기면서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교회관이 새로워지고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 관해서 전문가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 얘기해가지고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럴 수가 있죠. 자, 우리 7남매 막내인데 제가 큰 누님 권사, 둘째 누님 권사, 셋째 누님 여자 목사, 큰 형님 장로, 둘째 형님 목사, 셋째 형님 장로, 나 목사. 전 인민의 간부화를 이루었습니다. 장로들, 권사들, 목사 셋. 교회에 관해서 모르는 게 뭐 있겠어요.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셨던 권사님이시고 교회 3개 개척한 어머니시고 저는 뭐 교회를 외국까지 한 거를 치면은 한 50개는 했겠지. 군대 교회 지어준 거, 뭐 외국에 지은 거.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복을 주시고 우리의 복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시온에서부터 와요. 예루살렘과 시온이 뭘 뜻해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시온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담교회를 사랑하시면 아멘.
그런 사랑을 담아서 따라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나의 교회, 주담교회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 제가 개척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사랑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교회론만 부흥회를 해요. 지금 제가 교회론 설교집을 한번 내볼까, 그리고 설교를 지금 전부 교회 설교를 한 것을 뽑아보니까 현재 한 60편을 뽑았어요. 교회에 대한 설교만 한 것이 뽑으면 200편은 나올 것 같아. 얼마나 제가 교회를 주로 설교를 했는가 하는 걸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되게 하셨어요. 자, 오늘 그 비결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직접 세우신 기관이 2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몇 개 있다고?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예요. 가정은 어디에서 세우셨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에덴이라는 뜻이 뭘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가정엔 무엇이 있어야 될까?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엔 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전쟁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왜 백년 왼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 부부가 돼야 자녀들이 그 안에서 잘 성장합니다. 부부가 애들이 볼 때 뽀뽀를 쭉쭉 하고 스킨십을 하고 이래야지, 있을 때는 둘이 싸우다가 문 걸어 잠고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이들이 이게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게 꿈이 없어요.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꿈이 없어요. 부모가 너무 사랑하는 걸 봐야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결혼해서 애를 쑥쑥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거야. 대학은 왜 가요? 대학 필요 없어. 나중에 일하다가 돈 벌다가 더 기술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면 가는 게 대학이지, 대학을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어른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대학 전공을 따라 지금 먹고 삽니다.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전공을 따라 사는 사람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게 이게 애를 낳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 거예요. 집을 사고 결혼한 어른들 손 들어봐요. 집을 사고 결혼한, 이것도 10분의 1도 안 돼. 근데 지금 것들은 영끌이잖아. 영혼을 끌어다가라도 집을 사고 결혼을 하겠대. 미쳤어? 울산에서 집을 살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서울은 절대 안 돼. 울산에서 아파트 팔고 가면 강남에 화장실 사면 다행이야. 우리 일산에서도 그래요. 우리 일산에서도. 그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런 걸 갖고 우리가 승부하는 게 아니야. 잘 키운 자녀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야. 그래 빨리 결혼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하니까 출산율이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오늘 청년들 나와줘서 감사한데 너희들 빨리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뭐 얘네들이 안 하는데 지비들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18부터 결혼하게 만드셨어요. 정자가 제일 활동이 강한 때가 김정자, 이정자가 아니고 제일 활동이 강한 때가 22살까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27이 되면 골반이 굳기 시작해서 수술을 해야 될 확률이 70%야. 하나님의 뜻이 그때까지 마치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원리를 잃어버린 거야.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곁길로 가서 거기까지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교회예요. 어디서 세우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뭐가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담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느 교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질 충만해. 성질이 충만한 교회, 이래가지고 싸움박질하는 거야. 여러분, 절대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마귀 짓이야. 싸움이 있는 교회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고 성령이 떠나세요. 이미 복마전이 된 거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교회에선 사랑 아니면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래서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천주교는 이 교리가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부들이 목사님만큼 깨끗할런지는 몰라 우리가. 왜? 남의 동네니까 잘할 수 없어. 그런데 지금 지난 주간 전번 교황이 살아계신 거 알죠? 돌아가시기 전에 퇴임했어요. 근데 전번 교황이 지금 영국에 일어난 성추행, 신부들의 성추행 사건을 자기가 있었을 때의 일이라고 지금 사과 성명 발표한 걸 아세요? 뭘 알고 사는 거요? 아니, 제명의의 평화가 있어, 성렬위의 평화가 있어.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걸 알아야지. 얼마나 성추행이 많았으면 전번 교황님이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축복의 통로인 걸 교리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교부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엄청난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신학대전에 교회론을 딱 못 박았는데, 뭐라고 못 박았느냐 하면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유효한 수단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교회, 그리고 사제들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 현대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는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목사, 하나는 교회뿐이다. 그런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몇 가지 있다고?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목사. 또 하나는 교회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교회 가기가 즐겁다. 말이 성립돼야 안 돼요. 교회하고 싸우고, 목사하고 싸우고 나니까 설교가 그렇게 은혜롭더라.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막히면 교회하고 막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사제가 있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말했어요.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혹시 지방에 공소라고 하는 천주교 집회당 봤어요? 공소. 신부가 없다, 그런 뜻이야. 신부가 있어야 천주교가 교회가 되는 거야. 천주교가 신부님이 순회해서 오시잖아. 그때 교회가 되는 거야. 여러분, 목사를 여러분이 뽑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에이, 저 동아리 잘 놀리긴 하는데 우리가 그 정신 잃으면 안 돼요. 목사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나는 이 목사님 처음 봤어. 나는 목사를 위해 하는 얘기를 안 해요. 저는 한국에서 목사 10만 명 중에 가장 개혁적인 목사입니다. 김동호 목사님보다 제가 더 개혁적인 사람입니다. 예. 저는 뭐 제가 개혁적인 거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뒤배질 수 있어서 그거는 생략하겠어요. 그런데 개혁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걔 가죽을 바꾸는 거지 남의 가죽을 바꾸려고 달겨드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제일 아픈 게 뭐예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화상을 입는 게 가장 통증이 심해요. 가죽을 바꿔야 되니까 이식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개혁이라는 게 남을 바꾸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엉망인 거예요. 그냥 나쁜 놈들만 나와가지고. 예? 그리고 이 인간들이 다 나빠져가지고 좋은 사람은 나와봐야 후보가 안 되잖아. 최재형 신천교회 장로인데 성자급이야. 근데 후보에서 몇 프로 받았지? 1%. 그게 세상이에요. 내가 잘 아는 분이야. 제가 세운 학교에 운영위원이었어. 혹시 그분이 양자 둘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봤어요? 양자 둘이 우리 학교에 5년간 다녀서 중학교를 목동에서 일산까지 1시간을 매일 부인 권사가 등하교를 시켰어요. 양자를. 자기 딸 둘은 시집갔고. 훌륭한 사람이야. 학교 다닐 때 절름발이 소아마비 친구를 업고 다닌 건 아세요? 사법연수원도 업고 다닌 걸 아세요? 그런 걸 모르고 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후보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될 수가 없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이미 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교회는 생물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생물이다. 여기 울산이니까 어디에 항구 있어요? 항구 있어요? 예. 거기 살아있는 어물전의 물고기를 뭐라 그래요? 생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생물은 먹어야 살아요. 그럼 교회는 뭘 먹어야 살까? 따라서 교회는 사랑만 먹고 자랍니다. 교회는 뭐만 먹고 자란다고요? 사랑만 먹고 자라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하지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하세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교의 성령론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 우리가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한 거야? 성령이 하게 하신 거야?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로 우리 장로교의 성령론이야. 근데 순복음 성령론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순복음은 무슨 방언해야 이게 성령 받았다. 그건 순복음식이야. 장로교는 성경적으로 얘기해야 돼.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전부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성령 받은 사람을 거듭났다. 2번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첫 번째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잘 불러야 될 게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는 초짜들이 부르는 거야. 거듭난 사람은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거듭난 사람.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야. 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으면 아멘. 그러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우유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처럼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할머니 사랑,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아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사랑을 부모한테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하고 안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른들한테 사랑을 할 줄 몰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무서운 싸움닭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걸린 어른들은 전부 추풍낙엽처럼 나갔어요.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한 달 만에 데모주동해가지고 학장, 이사장, 재단 사무국장을 제가 내쫓고 학교를 점령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랬는 줄 알았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깨우침을 주셨는데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아버지하고 자라지 못한 상처 때문에 어른들을 들이받은 거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른들한테 의무적으로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노인대학이 제일 전국에서 유명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제주도까지 수학여행을 제가 106명을 모시고도 갔다 왔어요. 어른들을 잘 해드리니까 일산이 젊은 도시인데 어른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셨어요. 장로님이 118명, 권사님이 1400명, 그냥 어른들이 많은 교회를 이루었어요. 깨달음이 하나님이 날 깨우쳐 주셔서. 예, 교회는 무엇만 먹고 자란다? 사랑만 먹고 자라는 거예요. 존 F 케네디가 말했죠. 조국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기 전에 네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래가지고 젊은이들 가슴에 확 불을 당겼어요. 그래서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세계평화봉사단으로 젊은이들이 나가면서 소련을 이기면서 미국이 세계 제일이 된 거예요. 그게 존 F 케네디의 한마디가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당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깨닫고 나서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됐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 그렇게 아예 써붙여 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 목회훈이 아사 교회생, 교회를 위하여 나는 죽겠다. 내가 아사 죽어야 교회가 산다. 아사 교회생, 이렇게 아주 큰 액자를 사무실 뒤에다, 책상 뒤에다 붙여놓고 남들이 다 보라고 붙여놓고, 그래서 희생했더니 조금 했죠. 그랬더니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 행사 한 번도 하지 않고 6만 명이 등록했어요. 많이 올 땐 한 주에 180명도 등록하고 한 해에 4,000명도 등록했어요. 예, 제가 아무리 인물이 좋은들 장동건 같지는 않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것이 교인들에게 번져가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만 먹고 자란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냉큼 처먹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길어다 붓고 가는 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이 사랑이 있다 없다, 장로님이 사랑이 있네 없네, 이걸 조둥아리를 닫고 내가 사랑의 물을 길어 부으면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사랑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담교회 꼭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서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따라서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오래 참아야. 이 경상도 것들이 급해가지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게 오래야 잠깐이지. 이 오자가 5분 오자야. 5분 오자. 오래 참아야 합니다. 시작. 예, 그걸 이러면 오래 못해. 아래로 내리세요. 시작. 그 5분 끌어봐. 난 설교할 테니까. 자, 왜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느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3년만 가면 사랑이 끊어져요. 그게 과학이 밝혔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여기서 팍 쏟아져요. 그리고 페닐 에틸아민과 칵테일이 돼요. 그러면서 사랑의 하트가 되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한 남자 한 여자에 대하여 3년이 지나면 안 나와요. 지금 마나님이 남편이 옆에 있든 없든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옳지, 옳지. 자, 손든 사람들만 따라서 해. 나는 또라이입니다. 안 나온다니까. 여기서 안 나와, 도파민이. 뭘 사랑해? 안 나오는데. 자, 아내들 대답해 보세요. 남편하고 지나가는데 팔짱을 끼고 가면서도 이쁜 여자가 맞은 짝에서 지나가면 남편이 봐요. 반드시 봐요. 수컷은 다 그런 거야. 여자는 예쁜 여자가 오면 봐요. 뭘 볼까? 그것은 옷을 보는 거야. 옷을. 남자는 얼굴을 보는 거야. 그게 다 남자와 여자가 신호가 달라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이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옛날 어른들은 미운정, 고운정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인격적인 사람만 해도, 예수 안 믿어도 인격적이기만 하면 내가 조광적 지처를 버리고 바람 피면 천벌받지.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가도 바로 잡는 거야.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감정을 넘어서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러면 죄 짓는 거지. 그래서 다시 옷깃을 여미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믿는 사람끼리 성도의 교제를 도탁게 하다 보면 우리가 거룩한 모임에 동참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고 서로를 챙겨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교회 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 거기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다음에 숨어있는 글씨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자 사이에 숨어있는 글씨, 이걸 문학적으로 행간을 읽는다 그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오래 참아야 하느니라.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다시 한번.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오래 참아야 하느니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참지 않고 살아? 우리 어머니가 도장을 안 찍었길래 막내인 내가 태어났지. 애 셋 태어났을 때 작은 마나님이 들어와 같이 살았어. 근데 우리 엄마가 도장 찍었다면 내가 어떻게 태어나겠어? 둘 합해가지고 11번째 내가 막내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큰아버지는 17남매 낳았어. 우리 아버지 삼형제가 35남매 낳았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여야 할 때다. 이래가지고 창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있어. 한복선이라고 혹시 알아? 다 알지. 우리 사촌 형수야. 또 있어. 옛날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고속버스 혹시 아세요? 옛날 초창기에 그레이하운드라고는 고속버스 있었어. 그거 우리 매형이 경영하던 거야. 또 있어. 쓰리스타하고 월남군 부사령관하고 쓰리스타해서 8군 단장하고, 그리고 전남북 계엄사령관 했던 윤흥정이라는 유명한 장군, 광주 쏴라 그랬는데 안 쏘고 이제 다 올려불려가지고 최신부 장관하고 끝났는데 우리 매형이야. 그 아들 윤덕민, 조선일보에 지금 가끔 한 달에 한 번은 글이 나와요. 유명한 외교안보 연구원장을 지낸 아주 논객이에요. 많다 보니까 많아, 그런 사람들. 그건 많이 낳고 볼 일이야. 지금 양조장 100년째 큰 집에서 아직 하고 있어요.
부자야. 유명한 안산에서 제일 부자야. 큰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84세에 돌아가셨는데 땅 10만 평 이상 남기고 갔어요. 안산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오래 참으셔서 도장 안 찍어가지고 제가 태어났고 제가 오래 참는 것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23년간 교인들하고 안 싸웠다는 놀라운 사실. 제가 무서운 싸움닭이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면 한 달을 안 만나주는 걸 찾아가서 퇴근하는데 아파트에서 밤 10시 반에 기다렸다가 만나서 사과하고 그래서 교회 다시 나오고 한 명도 실족하여 나간 사람이 없도록 했어요. 그게 교회가 된 비결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이 훌륭하대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개코도 아니지 내가 알아. 여기서 18 막 19이 불쑥 올라와. 18이 뭔지 모르는 가르쳐 드릴까? 네. 잠그면 돼. 잠그면. 참으면 돼. 참았더니 참을만 하더라고. 많이 참았어요. 그래 하얗게 타버렸어. 근데 교회가 됐잖아요. 좋은 교회로 소문났죠. 교회 생활은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돼. 이 오자가 무슨 오자라고? 5분 오자. 5분만 참으면 싸울 일이 없어. 욱 할 때 5분만 참으면 돼. 우리 교회가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화목한 교회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뭐 해야 된다고? 교회는 무엇을 먹고 자란다고? 사랑만 먹고 자라고. 서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오래 참아야 된다. 이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안 돼. 기억을 해야지. 세 번째, 따라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자, 성경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누구를 드렸다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아니야. 성경 지금 보고 얘기를 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드렸다고요? 교회를 위하여. 따라서 교회를 위하여. 이게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구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 아니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교회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훼손하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세습했다고 욕하는 놈들 하나도 개척도 안 한 놈들이에요. 세습한 사람이 잘한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씹을 의무가 없어. 왜?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리하실 일이 있으면 하실 거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왜 거룩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다른 교회 욕하다가 하나님 욕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욕하는 곳이 아니야. 누구를 드려야 된다? 자신을 드리는 곳이야. 자신을. 우리 어머니가 집을 팔아 드렸잖아요. 제가 그걸 봤어요. 저도 교회 건축할 때 제 아파트 팔아서 드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공무원을 퇴직해서 용인의 45평 아파트를 사놨는데 지금 아까울까 안 아까울까? 아깝지. 용인에 지금 집값 많이 올랐대.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새벽 기도, 밤에 제가 11시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집사람이 옷장을 열어가지고 뭘 보고 있어요. 보니까 집문서야. 아, 집사람이 고민하는구나. 저 고민을 내가 덜어드려야 되겠다. 새벽에 나가면서 냉큼 가져가서 드렸지.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자기도 통장 털어서 50만 원 다 드렸어요. 건축헌금을. 그랬는데 개척하는 목사가 다 드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들 과외를 못 해봤어요. 딸만 둘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울산 공단에 와서 공순위를 하고 있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과외를 못 했는데 아이들이 안산 동산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과외 안 해도 되잖아. 너희 청년들은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제법 하는 학교인 줄 아냐? 울산이라 모르는구나. 안산 동산도 모르니 참 고민이 된다.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꽤 유명한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봐주셨느냐 하면 수능을 보는데 첫 번째 시간이 국어래요. 근데 우리 딸이 다 잘하는데 국어가 안 돼. 85점을 맞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집안에 할머니, 이모, 엄마, 여자들은 전부 금식하는 거야. 근데 저는 금식의 은사가 없어. 아니 먹고도 어려운 목회를 왜 굶고 하냐. 먹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 내 딸인데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른 공부는 다 못했지만 국어는 잘했다 아닙니까? 제가 공부 안 하고도 국어 100점 맞은 적이 있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봐주셔가지고 국어를 만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 수학은 워낙 잘해. 그래가지고 그 해에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를 쓰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안산동산이 너무 좋은 학교라 내신이 세기 때문에 내신 등급 때문에 이게 조금 서울대 의대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생명공학과 연대 의대 썼는데 다 됐어요. 연대 의대 가서 연대 의대 200명 중에 거의 톱해서 지금 연대 조교수 하고 있습니다. 혈액암, 혈액내과 의사입니다. 거기서 어벙하고 착한 하나 남자 꼬셔가지고 결혼해서 사위도 호흡기 내과 의사입니다. 둘째 딸도 동산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에서 과외 안 했습니다. 돈도 없어요. 개척한 목사가. 서울대 사대 일체 합격하고 연대 사회과학계열 최종 합격하니까 서울대 갔다 오더니 애들이 꼬질꼬질해요. 촌스러워요. 나 연대 가겠어요. 그래서 연대 정외과 토론토 대학까지 교환학생 갔다 와서 졸업하고 외교관 시험 한번 보겠다 그러더니 삼성 공채에 1차에 그냥 돼버리니까 외교관 시험 안 보고 지금까지 삼성 들어가서 100kg짜리 하나 곰 같은 남자 하나 꼬셔가지고 부부가 다 삼성에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를 드리라고요? 남의 얘기하지 말고 자신을 드려봐라. 자신을 드려봐라. 하나님이 나같이 공고 나오고 대학도 못 나온 사람, 방송통신대학을 11년 해가지고 학사 자격 땄어요. 저는 공부를 가난해서 공고를 간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 공고를 갔어요. 공고도 1류 공고가 아니라 3류 공고를 나왔어요. 얼마나 훌륭한 공고인지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셔서 이 땅에 지금 아니 계십니다. 내가 나온 학교가.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리는 걸 보면 갚아주세요. 우리 어머니의 헌신, 저의 헌신, 그러면
자식들은 그냥 되는 거예요. 아멘한 사람만 자식들이 잘 될지어다. 두 번째는 약발이 없어요. 첫 번째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알아하실 정도로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대책하세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대책을 자신이 하는 거야. 그럼 쪼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나는 주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시고. 그럼 누가 대박 날까? 그럼 교회 일하는 사람이 대박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을 알아서 하시니까. 난 그걸 어머니를 통해서 체험했고, 내가 그것을 체험해서 자녀들에게 해준 게 없지만 자녀들에게 만대의 복이 내려갈 수 있도록 어머니의 헌신을 보고 나도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고 자손 만대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실 만큼 두려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거는 껍데기요. 자신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노후 대책 전부 해주십니다. 우리 형님이 10살 위인 형님이 목사인데 또라이급 목사입니다. 전도사 때 정신병 걸린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서울교대 1학년 마치고 정신병 걸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네 아내를 삼아라. 그래서 아내를 삼았어요. 하나님이 설마 그랬겠어? 해서 자기가 잘못 들었겠지. 난 지금도 좀 의심이 들어. 근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제가 정신병을 잘 압니다. 전부 그 뒤치다거리를 우리 엄마와 막내인 제가 다 했어요. 봄이면 발작을 하면 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저 교회에서 쫓겨나고 몇 군데 쫓겨나다가 파주 파평의 늘놀이라고 하는 시골의 쬐만한 교회로 쫓겨갔다가 거기에서 결혼 10년 만에 애 둘 낳고 암으로 죽었어요. 약을 많이 먹어서 형수가. 나하고 동갑인데 오래전 얘기죠. 그러니 목회가 어떻게 시골에서 혼자 되겠어요? 고향에 안산으로 가서 외국인 노동자 나이지리아 나이아가라 시커먼 친구들만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행히 제가 교회가 잘 되고 하니까 형이니까 어떻게 해야죠? 좀 지원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형이 은퇴할 때가 다 됐어요. 그 형한테 물어요. 형님 연금은 들었어? 그랬더니 내가 무슨 수로 연금을 드냐. 내가 또 걱정이 돼서 당회를 소집해가지고 우리가 매해 개척을 하니까 장로님들 우리 형님 아시죠? 지금 은퇴해야 되는데 저 사택이 교회 안에 있는데 저걸 빼야 후임이 오지 않습니까? 저 아파트 하나 사드리고 우리 부목사 보내서 저 교회 인수합시다. 그래서 5억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재혼한 형수가 나하고 동갑인데 우리 신학교 후배예요. 형수가 기도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환자를 낫게 하고 막 예언 기도를 하고 해가지고 후임이 돼서 은퇴 안 하고. 우리 형님은 은퇴했지만 아내가 10살 밑이니까 지금 68이잖아. 그래서 8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이 된 거예요. 일산에서 안산까지 의사 부부도 기도받으러 가는 걸 내가 봤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평생 동생한테 너희들한테 얻어먹고만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 누님들한테 용돈을 빵빵하게 드린다는 놀라운 사실. 따라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우리 신학교 후배고 나하고 동갑인 형수가 드디어 올해 저에게도 100만 원을 선교비에 쓰세요. 그리고 보내줬어요. 자다가도 기절할 노릇이. 내가 다 받아봤다는 거 아니야 지금. 따라서 사람은 끝까지 봐야 된다. 우리 형님이 정신병자하고 결혼하고 얼마나 우리 엄마를 고생시켰는지 난 너무 왼수 같았어요 형이. 그래서 내가 너무 목살을 씹었더니 하나님께서 너도 욕먹어봐라. 그래서 나를 강제 징집하신 거야.
난 목사 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그래서 빨리 그만둔 거예요. 강제 징집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냥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너도 해봐라. 네가 그렇게 씹었지. 너도 한번 씹혀봐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냥 시커먼스하고만 놀고, 시커먼스가 병들어서 여기 일하러 왔다가 그것을 아프리카 고향까지 데려다 주는 거에, 방송에도 그 60분 하는 무슨 프로그램에 나왔잖아. 그렇게 어렵게만 살았는데 지금 노년에 남 용돈 주고 사는 인생으로 변하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대책하면 쪼잔해지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일하고, 나는 교회 일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보고, 하나님이 내 일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봤어요. 우리 형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나도 다 바쳤어요. 바칠 게 없어서 시신기증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장기기증협회에서 왔어요. 그러니 목사님 장기기증하세요. 근데 꼭 마귀 새끼들 같더라고. 난 시신기증했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시신기증하고 장기기증은 다릅니다. 시신기증하면 해부학용으로 쓰는 거고, 장기기증은 죽는 동시에 눈파 가고 뼈 발라가고 피부도 좀 쓸만하면 벗겨가고 뭐 장기도 적출해 가서 최소한 6명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죽은 다음에 뭐 주든지 썩든지 그게 뭔 상관이야. 불태우든지 묻든지. 그럽시다. 사인했어요. 그래서 증명서가 있거든요. 장례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다 그분들이 가져가실 거 가져가고, 그 다음에 시신 해부용으로 가가지고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1년 써먹고 자기들이 화장해서 가족들에게 유고를 드리는 거예요. 장례 비용이 필요 없는 사람. 그랬더니 우리 딸년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해부를 해보니까 이게 비계가 많으면 전부 그거 바르다가 시간이 다가, 조금 뱃살 빼고 가시는 게 좋아. 그래서 좀 빼려고 노력합니다. 기름 제거하다 시간 다 간대요. 해부학 실습할 때. 집이들도 이거 아무 쓸데없는 게 기름이랍니다. 죽어서도 이게 쓸데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양 신앙생활 할 거면 예수 정신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자신을 드리고 갈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드려야 돼요. 근데 1988년 무슨 올림픽이 열렸지? 그 다음 2002년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월드컵에서 한국이 그냥 흥분했어요. 4강에 오르니까. 근데 그때 태평양을 건너던 배가 그냥 풍랑을 만나서 전부 화물을 요나의 배처럼 전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출렁이니까 선장이 마이크로 3분만 더 내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태평양에서 내리라는 건 무슨 뜻이야?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리겠어? 우리 전부를 위해서 3명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애원을 하니까 미 합중국 코쟁이가 일어나더니 미 합중국의 영광을 위하여 팡 빠져 죽었어요. 2명만 더 한참 정적이 흐르더니 영국 코쟁이가 일어나니 대영 제국의 영광을 위하여 팡 빠졌어요. 한 명만 더 누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때 월드컵 끝나가지고 흥분했던 한국 사람 하나가 일어나더니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더니 앞에 있었던 일본 사람을 발로 팍 차가지고 빠뜨렸어요. 이게 한국 사람 근성이에요. 자신을 드리지 않고 누굴 찬다고? 여당 차고 야당 차고 그냥 남 탓하고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는 따라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천주교가 그 구호로 히트쳤어요. 우리 교회 생활은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내 죄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물론 여자는 연결해야 되는데 내가 연결할 수가 없잖아. 욕이 되니까 집이들이 해. 그래가지고
누구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드린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 생활은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만 드리는 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와서 청소하세요. 쓸고 닦으세요. 마당을 밟으세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서 여기 성경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라는 건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명령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교회는요, 영적 집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보는 것이 순종 훈련입니다. 그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는 거예요. 좋은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좋은 교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젊은 목사가 오면 우리 둘째 아들하고 나이가 같으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설교해라. 교회는 나이 순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참 순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질서를 따라 순종해야 돼요.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근데 담임 목사를 세울 때 아주 능한 사람을 세울까? 조금 덜 된 사람을 세울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느라고 부족한 사람을 세우는 거야. 완벽한 사람은 하버드에 있고 서울대에 있지 여기 안 있어. 목사님은 대학 어디 나왔어? 응? 학부 어디? 너무 좋은 데 나왔네. 어떻게 목사가 부산대학교까지 나와? 그건 엄청나게 실수한 거야. 목사는 방송통신대 쭉 나오면 적당한 거야. 이게 너무 좋은 데 나오면 안 돼. 네, 교회는요, 학벌로도, 교회는 재물로도, 교회는 건강으로도, 미모로도, 외적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이 아니라 영적인 집단입니다. 이 교회의 수준은 뭐가 결정하느냐? 순종이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하면 순종된다. 불순종하면 잡종된다.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순종하면 뭐 된다고요? 순종이 돼요. 불순종하면 잡종이 돼요. 제가 진돗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막 지금 2년 동안 14마리 분양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기를 수가 없으니까 혼자 사니까 산속에. 제가 어디 사는 줄 아세요? 판문점 옆에 민통선 안에 군사작전기에 철조망 안에서 살아요. 교회하고 끊으려고 철조망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통일을 위해 구국기도원을 세우고 혼자 수도사가 돼서 기도하려고 민통선 안에 혼자 들어가서 살아요. 개가 좋으니까 많이 길렀어요. 14마리나 다 보냈어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나가 9마리를 낳아 길렀어요. 근데 그 다 기른 걸 다 분양하고 진돗개 또 순종대로 누가 준 것도 분양하고 지금도 준다고 그래서 순종 하나 올라고 그러는데 고민이에요. 너무 기르고 싶은데 이게 나와야 되니까. 또 이 코로나 끝나면 엄청나게 또 외국까지 다녀야 되는데 이걸 어떡할까. 그래도 좋아해요. 그런데요, 순종과 잡종의 차이를 아세요? 잡종은 복날 된장 바르고 끝나요. 순종은 진돗개가 1억짜리가 있어요. 말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순종 500억이에요. 씨를 한 번 주는데 1억 5천이에요. 제주도의 종마도 씨를 한 번 주는데 5천만 원 받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런데 잡종은 연탄 구루마 끌다가 사시미집에 가서 관광객들에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인도 순종과 잡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순종 만드세요. 할렐루야. 제가 정말 불순종하는 영을 갖고 들이받고 싸웠어요. 철이 들고 보니까 좋은 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군대 가서 아주 훌륭한 장군을 만났어요. 그때 대령이었는데 이분이 별내까지 달고 합참의장까지 해서 69만에 최고 높은 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 부장을 했어요, 이 대령이. 근데 제가 그때 군종이니까 설교를 하니까 전도사 격을 하는 거야. 야, 정일병, 다음 주까지 이거 만들어놔라. 그럼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충청도 양반인데 시국고 어떻게 너는 대령 말도 안 듣냐. 그리고 시국고 가요. 난 기고만장해서 더 말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려고 작정했어요. 구사단 28연대장을 갔는데 그 한강 하구의 철책을 담당하는 부대예요. 어느 날 금은밤 공비가 오리발을 달고 썰물을 타고 한강 하구로 올라오다가 두 명의 보초가 쓴 걸 복초라고 그래요. 해필이면 초소 앞으로 기어 올라왔어요. 두 명이 있는데 병장은 뒤비져 잤고 1등병이 쭉 보니까 물개가 올라오니까 이상하다. 근데 하나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 병장님 이상한 게 나타났어요. 발로 깨웠어요. 일어나 보니까 사람이거든. 쏴! 드드드득 했네. 3마리 잡았어요. 3마리. 그래서 이 대령이 어떻게 그렇게 훈련을 잘 시켰으면 그냥 공비 3명을 잡았냐. 그날로 별 하나 빡 달았어요. 그분은 총 한 발 안 쐈어. 그래서 한강 지금 그 아래 자유로에 가보면 공비 완전 섬멸비 이래 큰 돌이 세워져 있어요. 이필섭 합참의장 그때 대령 때 사건이에요. 이분이 별 하나, 별 둘 달고 사단장 가가지고 얼마나 군목 목사님들의 목사님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가 사고가 없어서 또 쓰리시타되고 육군사관학교 교장됐는데 내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쫙 앞자리에 있으니까 내 앞에 별 하나, 내 뒤에 별 둘, 별 셋 막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열병 분열하는데 너무 삼삼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1m 65밖에 안 돼. 그 어깨가 좁아가지고 별 여기 셋인데 떨어질 뻔했어. 별이 하나가 안 떨어지더라고. 그 다음에 별 넷 딱 달았는데요. 와, 별 떨어지면 내가 주술라고 그랬는데 안 떨어지더라고. 이분이 육군의 제일 보그마 앞장서고 있는 지금 85세 바로 유명한 이필섭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미숙한 군종, 미숙한 목사에도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고 섬겨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신 거예요. 순종의 종류가 있어요. 다시 미숙한 권위에도 순종하라. 미숙한 권위에도 순종하라. 목사가 조금 경륜이 적고 나이가 젊은 것 같아도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우황청심만 먹게 하면 저주가 임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 영적 질서를 따라 목사님을 대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간해가지고 왜 교회를 다녀. 근데 여기는 말할 게 없이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게 잘 훈련이 돼가지고 좋은 교회인 걸 딱 보면 알아요. 네. 그 장로님들이 아멘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노회 가보고 총회 가보면 알잖아. 개판이에요. 개판. 아우 저것들을 저 왜 장로 하나.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를 시비 걸고 싸우는 기술을 가리키는 것들이 있어. 아우 정말 그런 거 방 안에 가두고 패고 싶어. 내가 옛날 혈기 같으면 좀 패요.
제가 무술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얼마나 혈기가 셌는지 중학교 3학년 때 태권도 심사 보다가 과격하다고 쫓겨났어. 파문당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걸 했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장통을 날리고 막 사람 눈을 팍 파버리고 이런 걸 했어요. 뭐 겁이 없었어요. 저. 도장 깨기라는 건 남자들이 얘기를 하죠. 제가 도장 깨기를 가본 사람이야. 그런 혈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하면서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참는 거를 잘 참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내 성격은 그게 안 되는데. 교회는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권위에 순종하라고요? 미숙한 권위에 순종해야 돼. 하나만 더. 다시 까다로운 권위에 순종하라. 제가 하여간 까다로운 사람 반드시 들이받고 싸웠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 반드시 만나더라고. 막 재단 사무국장, 장신대 사무국장 나쁜 장로가 있었는데요. 제가 체포하러 갔다가 그 교회에서 싸움이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나오는 걸 붙잡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내가 이제 힘쓰는 신학생들 둘 데리고 갔는데 근데 9,000개 우리 교단 교회가 있는데 해필이면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게 됐어요. 와, 두근두근 하더라고. 이거 들키면 큰일 났다. 아니나 달러 안수 받기 전날 이제 안수식 그게 왔나 봐. 교회에 전화가 왔어. 너 같은 놈은 우리 교회에서 안수 못 준다. 이렇게 온 거야. 아니 왜 허다한 교회에서 해필이면 거기서 안수를 받느냔 말이야. 와,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나요? 싹싹 빌었어요. 가가지고 38에 안수를 받는데 못 받게 된 거예요. 철이 없어서 그래. 철이 없기는 왜 없어? 내가 그때 학교 다닐 때 34세에서 36 신대원을 다녔는데 하여간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목살 어디서 했느냐? 천호동 광성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 목사님을 만났는지 장로님이 기도를 길게 하면 설교를 안 하고 내려와 버리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성가대 길게 했다고 내려와 버리셨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결혼식 토요일 날 주례하는데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떠들었다고 주례 안 하고 내려가 버리셨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례식을 얼마나 부흥하는 교회인지 7부 예배가 주일 낮이 있고 저녁까지 8번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저녁에 세례식을 해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사람이. 근데 세례식에서 문답에 대답을 작게 했다고 취소해버렸어. 기독교 역사상 2000년에 처음 있는 사건일 거야. 세례식을 대답 적게 했다고 취소한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난 그건 들이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받을까 내일 받을까 벼르다가 2년 만에 못 받았어. 왜냐하면 단증을 까보니까 난 혈기도 9단인데 그분이 10단이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날로 쫓겨나. 말 잘못했다가는. 그래가지고 몰래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명륜중앙교회 주일 낮에 설교를 했어요. 잘했다고 다음 주 한 번 더 와달라 그래서 두 번째 가니까 담임 부임할 줄 알았는데 안 불러. 어느 놈이 저놈 운동권 출신이다 그리고 꼬질렀어. 나는 숨쉬기 운동, 새마을 운동 이런 거밖에 안 했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반듯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네 목회가 아닌데 네가 왜 갈등하냐? 좋은 거는 본받고 나쁜 건 반면교사 삼으면 되지. 그래서 그분의 설교, 그분의 열정 있을 땐 쥐잡듯 하다 나갈 때 차리는 조폭의 의리 요거 3개는 내가 배우겠다. 그 다음에 혈기 부리고 독재하는 요건 반면교사로 배우지 않겠다. 아주 써놓고 목회를 했어요. 여기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 막 써붙여놓고 목회를 했어요. 다 난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5년 만에 매번 선임 목사만 개척해 줬는데 서열례가 6번째인데 현금 10억을 주셨어요. 지금 30억 됩니다. 대한민국 목사 중에 최초로 현금 10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5년 전 일산에 개척을 했습니다.
어떤 권위에 순종했더니? 까다로운 권위에 순종했더니. 따라서 까다로운 권위에도 순종하라. 미숙한 권위에도 순종하라. 순종하면 순종된다. 불순종하면 잡종된다. 내가 불순종할 때 인생이 고달팠어요.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학교에서 한 달 만에 제적당하고 얼마나 그 어렵게 들어간 신대원에 재수해서 들어간 신대원 34살에 어렵게 들어간 신대원에서 한 달 만에 데모주동하다가 근데 인생이 순종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까실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까실을 뽑으세요. 순종을 배우세요. 그것이 인생이 대박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순종학교에 우리를 입학시키셨어요. 광야 학교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서 말했어요. 우리 세상의 교회는 무슨 학교라고요? 광야 학교예요. 이 광야 학교의 첫 번째 과목이 뭐냐? 순종 훈련이에요. 두 번째 훈련이 뭐냐? 인내 훈련이에요. 우린 교회를 통해서 인내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순종하셔서 순종되시기 바라고 순종해서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뭐만 먹고 산다고요? 두 번째,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한다. 일본 사람 발로 팍 차지 말고 누구를 드려라? 자신을 드려야 한다. 우리 광야 교회에서는 뭘 배워야 된다? 순종을 배워야 된다. 미숙한 권위에도 순종하고 까다로운 권위에도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순종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